안녕하세요. 윤선생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문학적 특징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문학적 특징을 찾아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계시록이 어떤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문학적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장 4절 말씀에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 서신서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적 특징, 계시입니다.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인데 묵시 문학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묵시 문학을 읽는 방식으로 읽을 때 계시록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시란 커튼 위로 가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커튼을 열어서 이제 실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계시라고 했습니다.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묵시문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묵시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알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이 아는 것을 상징하거나 암호를 사용해서 기록하는 방법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편은 알고 적은 모르도록 자기 편만 알 수 있도록 상징화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열려있지만 누구에게는 닫혀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은 열려있는 책입니까? 닫혀있는 책입니까? 여러분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아군이라면 읽으면 아주 쉽게 잘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까? 이번 공부를 통해서 확실한 아군, 주님 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주로 상징하며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르도록 상징화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곳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계시록에서 표현되는 상징은 거의 모든 부분이 구약적 상징입니다. 구약적 상징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상징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읽으면서 때로는 무섭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구약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고 404절로 되어 있습니다. 404절 중에서 255절 이상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구약적 상징을 많이 사용해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저자와 독자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의 문화와 풍습과 언어 그리고 그 시대의 신앙을 그들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역대기적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저자와 언독자는 구약적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적 배경과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계시록을 읽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면 할수록 구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공부해 있는가에 따라서 계시록을 잘 풀어낼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모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바울, 베드로, 아볼로 모든 설교자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를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계시록도 이와 같은 구약적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승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1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은 모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를 보면 이 녹색 부분이 역사서이고 중간에 보이는 노란색이 시가서,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하는 17권의 성경을 보면 예언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언서 각 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92%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역사적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단 8%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서를 미래의 일보다 현재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지 않고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셨고, 그런데 왕이 또 잘 못합니다.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선지자, 예언자가 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어디가 잘못되었으며 또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해줍니다. 심판받고 멸망한다. 잘하는 일에 대해서도 미래에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이다 칭찬해줍니다. 이것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미래의 일보다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현재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소망과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미래에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현재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현재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서 다른 것을 겸해서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미래의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너희가 의지하는 열국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모든 예언서가 멸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멸망 가운데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은 모두 죽고 파괴되고 사라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다시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언자는 멸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자들에게 세상 역사에 대한 해석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앞으로 이루시고 세우실 일에 대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자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심판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지금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3번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당신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현재 말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 너희는 피하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런 말세가 온다.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미혹되지 마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영원히 산다. 계시록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다. 명확하다. 그러니 지금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고난 가운데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 소망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미래를 통해서 현재 나의 생각을 바꾸고 고난 가운데서도 깨어있고 승리자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이현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시록의 문학적 특징은 서신서입니다. 1장 4절 말씀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계시록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었고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원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독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문제나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왜 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원독자는 지금 우리와 다른 언어, 다른 문화가 다른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와 문장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을 물 쓰듯이 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을 쓰듯이 함부로 돈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물이 풍부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물 쓰듯이 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들리겠습니까? 돈을 아주 아껴서 쓴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귀한 문화에서는 물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돈을 물 쓰듯이 쓴다. 그 의미를 우리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 언어, 역사를 알고 계시록의 문장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들이 1차 독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문화를 알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7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66에 대한 해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차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666을 바코드다, 베레칩이다, 로마의 교황청이다, 여러 가지 생각과 주장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1차 독자들에게 666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66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독자, 1차 독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이해해야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특징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보는 출발점입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1장 3절 말씀처럼 복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2장 끝까지 바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